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 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오늘 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이 시를 읽고 듣는 이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집중하도록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며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바로 제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그 만남, 그 예배를 참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인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에는 참으로 착하세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감정을 많이 드러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홀로 있을 때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함도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겸손함도 드러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미움도 올라오지만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모습들도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와 사회 그 안에 있을 때에 유독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홀로 있을 때에 조금 외롭기도 하고 고독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겠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그러한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도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족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나의 그런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에 도리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형제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과의 그 다툼이 떠오르거나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즉슨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 때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케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 그 마음,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그 시간 우리 가운데에 다른 이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어려움이나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힘써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로 도와주고 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배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줌으로 힘써 하나 되어짐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별되게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어줌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론의 그 수염의 그 흐름 같다. 아론은 대제사장,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제사를 이끌어가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를 수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이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것이 흘러내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나도 악하게 된다. 세상이 험하니 나도 강해져야 하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악할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지식들과 정보들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 경험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그 의미가 어두울수록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더욱더 빛으로 빛나는 존재로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어두운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어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소외된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은 이제 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면 그것이 얼어서 조금씩 거기서 눈이, 얼음이 녹아서 그것이 이제는 시온산까지 그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비옥한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즉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나만 누리고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공동체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 초대교회가 비로소 하나 되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된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지금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영생이로다.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거기에 곳곳마다 생명과 영생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보낼 때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에 있는 이 기자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감탄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공동체 말고요, 헐만 그렇게 좋은 그런 공동체 말고요, 진짜 이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구별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역들과 그리고 또 여러 위원회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님 맡긴 사역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보실 때에 함께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과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며 높이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과 아버지 위원회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목회자들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으로 힘듦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어려운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과 주님의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생명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사역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복으로 귀한 성도들을 목양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